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 5절만 같이 한번 합독으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나팔수들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엄청난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 성인데, 이 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중으로, 가운데는 집들이 있고 이럴 정도로 이중으로 또 높고 올라가기 힘든 그런 성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앞에는 제사장 7명이 7 나팔을 들고 앞에 서고, 중간에는 법궤를 두고 그 뒤에는 후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다가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외칠 때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즘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파에 의해서, 이 파장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말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할 때 귀신이 나가 떨어집니다. 말할 때 불치병이 치료됩니다. 말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게 우리 입술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외칠 때, 그럴 때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졌던 성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던 성입니다. 이 성이 어떠했습니까? 6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 성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나팔 불고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너질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장벽들, 우리 마음에 누르고 있는 것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더러운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인간이 쌓아 올린 과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학이 대단합니다. 지식이 대단합니다. 사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학문, 명예, 재력,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 장망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무너질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나팔 함성을 지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을 향해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참 놀랍죠?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기억합니다.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소속 싸움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요, 기억 전쟁입니다. 생각 전쟁이에요.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지난날에 약속한 것을 자꾸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회생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고 너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일찍이 1장에서부터 벌써 1장 3절, 1장 전체가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 흔들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아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압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예, 주었노니. 모세에게도 이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을요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유를 예를 듭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생각이 가득 넘칠 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기억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넘겨주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넘겨줘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든 방법입니다. 7 나팔을, 7이란 말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고 그 뒤에 법궤가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데, 이렇게 가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5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예, 여호수아 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앞에는 7 나팔을 가지고 가운데 법궤를 두고 뒤에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은 그것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그 중간에는 항상 법궤가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6장 13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호수아 6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중심에 그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게 그냥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중심에 여호와의 법궤, 법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든지 법궤가 중심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막 발을 내딛었더만 갈라졌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그 가운데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을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예, 요 법궤가 앞에 있으니까 이거 끊어지고 법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단, 이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과 그것이 무너지는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법궤가 중심에 있으면요, 그 나팔 소리 듣고 말하고 명하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자의 중심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기 전에 저는 마음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에 자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었어요. 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저를 변화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시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세요, 법궤가 우리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법궤를 내 중심에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요,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멸하시려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 예, 여기에 보니까 온전히 바쳐라 그랬어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바치고 불사르고 완전히 태워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 살인자냐 그래요. 하나님이 살인자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리고 성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문란한 곳입니다. 죄성이 너무나도 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멸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보세요. 아주 심한 죄를 지으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사형 선고 내렸다고 그걸 보고 살인자다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의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섞이게 될 때요, 무서운 마약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요즘 마약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 그 학생들까지도 음료수로 해가지고 뭐 줘서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게 한 번만 딱 먹어도요, 그 다음에는 이 마약의 이 역할이 한 번만 먹더라도 이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온 몸이 칼로 찌르는 듯한 이 표현하지 못할 아픔들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돼서 이걸 자꾸 이렇게 찾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데, 이 마약이 유혹할 때가 뭡니까? 그거 먹으면 고통이 없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유혹당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먹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상대방에게 약을 타가지고 먹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약을 한 번만 먹어도 이런 여파들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중독이 되듯이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올 때 그것들이 그 백성들과 섞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청산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 내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이 있다.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넘치는 이것이, 이걸 가지고 돌고 이걸 가지고 나팔을 불고 이걸 가지고 함성을 지를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했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50번도 읽고 100번도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반복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핵심이 뭡니까 하는데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단 말은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아담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전까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꾸만 아담을 말하고 아담을 고백하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다고요. 내 죄를 많이 고백하고 내 죄를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것만 하던 저에게 여러분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하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이미 계셔요,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자고요. 우리에게 눌림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역경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담을 키우지 않고, 보세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요,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대요.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대요,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훨씬 더 크고 아담은 없어지기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요 자꾸만 키워야 됩니다. 의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의에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경대로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것을 법궤를 딱 중심으로 해서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현대판 여리고들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요, 자꾸 그 고통의 묵상을 하고 아픔의 묵상을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짐의 역사가, 답답한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파장, 입술의 능력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모신 법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법궤가 나에게 주어졌느냐, 내 행위로, 내 모습이 연약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22절에 보니까 맹세한 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보십시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맹세한 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기생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격 없고 형편없고 그 돌아보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빛이 조명이 되면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제가요,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다음 구절이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니라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이 있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니 뭐 죄의 법이 있는 거 당연해. 그러면서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질이 올라오거들랑 뭐 성질 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껏 내세요. 내는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 너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일이 너무나 놀랍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자격 없는데 어떻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세한 대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두 정탐꾼이 가서 맹세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신 살 겁니다 하고 맹세해 줬는데, 그 맹세가 나오게 된 근원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러냐.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노라. 이 여인의 믿음을 그냥 지나가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에도 그랬잖아요. 6장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 말 속에 역사하는 줄 내가 아노라.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지금 현재에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립해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주여 압니다. 요 말이요, 이것이 기생 라합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잘 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에 우리가 잘 살고 하기,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이 땅이 지금 시간이 굴러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요 이미 천국 백성 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붙잡혀 있는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어납시다.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복음 전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믿음으로 자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결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놓으신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로 만들었단 말은 우리 중심에 내 삶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요걸 갖다가 일곱 나팔로 불어야 됩니다. 일곱 나팔이란 말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말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나팔로 불고, 그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손을 얹은 적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복음 전거하는 그날을,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려내야 합니다.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성을 질러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것은요 오늘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요, 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는가, 이걸 잘 몰랐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게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 영을 온전하게 그대로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아는 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이걸 보고 제가 간이 배 밖에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까지 드는가 하면요, 악수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저는 악수하다가도요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걸 주는 줄 아노라, 이걸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걸 여기 보니까 제가 파란 걸로 기록해 놨는데, 파란 걸로 기록한 것은 아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들었으므로 이걸 듣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걸 어디에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대요. 다른 거 듣지 말고 자꾸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전도해야 전도자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는 참 좋은 날입니다. 나팔 부는 날입니다. 예, 나팔 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붑시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안 오기 없깁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저녁에 오후에 뵙시다. 일부 예배 드린 분들한테 제가요, 오늘 안 올라 하거들랑 집에 가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다가 2부 예배 드리고 밥 잡수고 그대로 참석하고 올 사람만 집에 가라 했는데 다 갔어요. 2부 예배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이래 보니까 청년들이 3,500명 4,000명이요 전흥 예배에 청년들이 그래 모이더라고. 빈자리 없이 빽빽하게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살아있구나 이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나팔을 보게, 그래 자꾸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만 붙잡으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잡을 때 계속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요, 그때 함성을 지르고 말을 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 저는 또다시 이 말씀을 오늘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꾸 키우겠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자꾸 키우겠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간이 배 밖에 나오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키웁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하는데 이 나팔 소리가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뭐 천사가 와서 나팔 부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나팔 소리가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이 내 입에 이 파장이 대단하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주의 부름 마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곳에 보내요. 그럼 나는 성부들을 보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게 단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시 오실 나를 알 수 없어 항상 끌려가는 게 있어서 그 꿈으로 문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일 나팔 불때 나의 일 나팔 불때 나의 일 그를 갱년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요, 제가 이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래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 왔습니다.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요, 이분들이 깜짝 놀라도록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냅시다. 믿음으로 찬양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가슴에 있는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시간 될 줄로 선포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이 있는 분들 오늘 오후에 우리 깨끗함을 받읍시다. 찬양 올려드리고 악기로 이렇게 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이 음악회 하고 나서 영역이 더 커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계만방의 주의 복음 전가하는 정인들이 되도록 더욱더 우리 밀어봅시다. 할렐루야. 오후에 다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드립니다. 오후에 안 와야지 이런 마음 있는 분들은 이대로 앉아 계시면 제가 밥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이야기해가지고 밥을 다 배달도 해드리고 이럴 테니까 나중에 오실 분들만 여기서 일어나고, 내가 오후에는 아무래도 깨가 생겨가지고 못 오겠다 싶은 분들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꼭 드리니까 이런 잔치를 해놓고 우리가 우리 잔치 돼야 되지, 그죠? 그래 잔치 해놓고 다 이렇게 1부 2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장사할 분도 오늘 막 문 닫아 버리세요. 그러면 저녁에 다 몰려올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 바친 손길들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음악회를 주님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곳에 세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릴 때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병들이 치료가 되고 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시며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